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금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금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크고 작은 기쁨을 느낄 때가 많잖아. 누릴 때가 많잖아. 아픈 몸이 낫거나 배고플 때 배불리 먹으면은 느끼는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가지고 싶은 집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었을 때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니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도덕적 그런 기쁨도 있죠. 이런 기쁨의 기준은 명예, 돈, 건강, 평안한 가족, 도덕적 성취들과 같은 세상적인 기쁨이죠. 세상적인 기쁨.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비판적인 말을 듣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또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이 다가오면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뭐예요? 환경에 의한 기쁨이고, 그런 기쁨은 뭐죠? 일시적인 기쁨이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 다가오는 기쁨이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은 영적인 것에 의해 다가오는 그런 기쁨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의해 참 기쁨을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봐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은 70인의 제자에게 이 일조로 새 35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이제 보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해서 동네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영적인 것에 의해 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기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봐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제 보고하잖아요. 70인이 돌아와 기뻐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했다는 그런 것인데, 패배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프지만 승리는 통쾌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신나고 기쁘죠.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 봐봐. 예수께서,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했잖아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 제자들 뭐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뭐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 그죠? 귀신들이 예수 이름에 굴복한 그 배후에는, 자, 귀신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사단이, 그죠? 예수 이름에 의해 굴복했을 때, 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귀신들이, 그죠? 예수 이름에 의해 항복했다. 그죠? 귀신들은 복수죠, 복수. 사단은 뭐예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자,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죠? 사단이, 자, 사단이 바로 뭐예요? 귀신들에 의해 조종하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했다는 것은 귀신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항복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귀신의 활동은, 여러분,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귀신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고, 또한 뭐예요? 하늘에서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에요? 하늘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인데,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귀신 영들이죠.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또 땅에서 활동하는 이 귀신들을 이 교회에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악령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7절, 12절, 14절 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3절 봐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줌으로 14절 봐봐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항상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환상을 보게 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한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에, 자,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제 보내는데,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뭐예요? 바사 왕국 군주가 막아서 뭐예요? 21일 후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 응답을 갖고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영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올 때 이 바사 왕국을 지배하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다니엘의 기도가 늦어져서 21일 후에 이제 응답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에서는 21일 작정 기도,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21일 동안 기도하면 뭐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응답을 갖고 온다. 이런 의미에서 뭐 21일 뭐 작정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이 있으면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봐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귀신들이죠. 그들은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보다 다 한 차원 높은 존재들이며 직접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나가진 않아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귀신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은, 기회를 엿보고 있던 땅에 활동하는 귀신들은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마음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이 땅의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온 사격해주는 그런 권세들이죠. 이 땅의 귀신들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원을 받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과 그리고 공중에서 활동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봐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은 뭐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을 때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뿐만 아니라, 그죠? 이 공중에서 활동하는 악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봐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봐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죠? 땅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천사들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낙원에 간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고,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 또 예수 믿지 않아 그들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 자들. 자, 이 모든 자들이 뭐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약한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기에 이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과 그리고 공중에서 활동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받았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뱀과 쟁가는 사단의 성이 사단. 그리고 밟는다는 것은, 뱀과 쟁가를 밟는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절을 봐봐요. 중간에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갖고 있죠.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의 한 무리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 생각하고 말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또 귀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의 모든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음악,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자, 그 귀신들의 세력을 이길 재간이 없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과 억압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기면서 살죠. 근데 이 모든 지혜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마귀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봐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살인, 간음, 도둑질, 마약, 알코올 중독, 시기, 질투 등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그 악한 마귀가 죄를 도마도록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음 구원받은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뭐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죠? 권세는 능력보다 강하잖아요. 능력은 힘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나 권세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힘이나 마귀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은 뭐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갖고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어떤 힘 능력에 의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마귀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권세에 의해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봐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약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선포할 때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다면은 우리 마귀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우리가 공중에 살동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봐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도 뭐 기쁨의 일이면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뭐예요? 내 이름이 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기쁨이죠. 그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그 포인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뭐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든지,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때 우리들은 뭐예요? 열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지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자 20장 14,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 두렵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자, 21장 8절 9절 봐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둘째 사망. 그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어떤 곳인가?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봐봐. 거기에서는 누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그죠? 불로서 소금, 이제 우리가 소금치듯, 이제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로 소금치듯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뭐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기절하거나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절하지도 않고 죽지 않습니다. 불로서 소금치도 던지면은 너무 뜨거워서 뒹굴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이라는 곳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딱 읽어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라는 곳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무로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러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생명책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봐봐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신부가 남편에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이고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며 밤도 없고 그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죠.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죠.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진짜 기뻐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그죠? 하박국 3장 7절에서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예배 찬양 드릴 때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정 안에 자식, 지식, 뭐 물질 아무것도 없었고, 그죠? 그는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박못듯이 들락날락하였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춥고 헐겁고 배고픈 고통을 이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어.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는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 이것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기쁨의 핵심이죠, 핵심. 그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게 기뻐해요. 두 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뭐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죠?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이 임했음을 깨닫고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